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가로 열고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매 교육을 받았습니다. 치매 교육을. 왜 그랬을까요? 그 언제든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쉬운 거 두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 때 뭐 한가요? 잼잼잼이 치매 예방에 상당히 많이 좋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에 책을 보죠? 그러면 하나는 볼펜을 잡고 하나는 뭐 해야 돼요? 잼잼잼을 많이 하시라고요. 꼭 나이가 드신 분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일찍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자기 표현을 많이 하랍니다. 자기 표현을. 감춰버리지 마시고 자기 표현을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서도 뭔가 하다가 잘 안 되어지면 혼자 주고받고 하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요, 잼잼잼을 많이 한다. 그건 하나의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었고, 우리는 교회의 기능 가운데 다섯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봉사였습니다. 봉사. 이 손을 가지고요, 선한 봉사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말씀 제목을 지금 쭉 정하고 있는데요. 그건 하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요. 뭘까요? 선한 영향력이 있답니다.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언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잼잼잼을 생각할 때마다 치매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봉사하시라고요. 이곳에서 봉사가 필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또 사회단체 있잖아요. 사회단체에 같이 들어가서요,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면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화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답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린 건 아니고요, 함께 같이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군들,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라고 했죠.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대화, 기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방끈은 좀 짧을 수도 있답니다. 가방끈이라는 게 뭔 줄 알겠지요? 어려서 안 배웠으면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연연할 건 없어요.
노인당에 가서 보니까요, 대학을 어느 대학 나왔는가, 돈이 얼마인가, 그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볼까요? 그전엔 자식은 출세했는가, 그 물어봤죠. 그런데 두 가지 물어본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자녀들이 왕래가 되고 있는가 물어본답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이. 그걸 생각합니다. 동년배 친구들에게 물어본 건 꼭 뭐였냐면요, 건강한가 꼭 물어본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2024년도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마라톤 선수를 보니까요, 42.19km를 딱 달려오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헐리벌떡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살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42.19km를 제가 달려보지 못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죽을 뚱살뚱을 한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숨이 쉬어진대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2024년도에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죽은 사람은 뭘까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려가면 계속 숨을 쉬라고요. 숨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숨은 뭐였던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숨은 뭐였냐면요, 호흡이랍니다. 호흡하면 생각나는 게 기도답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도가 좀 짧았다라는 그런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2025년도에 제일 먼저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니라 교회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가 생동하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어려우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성도가 시험 들 때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뭔가 마음이 좀 삐뚤어지고 마음이 좀 상할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저 가정을 놓고 저 사람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했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정성스럽게 모으도록 하십시다. 혼자 힘 갖고 잘 안 되어지니까요, 둘이 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넷이 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합하기도 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래요.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갈대래요. 갈대를 여러분 보셨나요? 흔들리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은혜 충만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현장이 지금 바닥이라 할지라도요, 결단코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찍고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종류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 종류는 뭐냐면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이고 감사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도 알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은혜도 알지요. 그런데 대상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얼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이미 성탄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이미 나는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은 뭐냐면 낮에도 찾고 밤에도 찾고 길거리에 찾고 여기저기 다니면 찾고만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같이 나누고 증거하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믿습니까? 거기다 딱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냐면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2024년도를 저는 그렇게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혹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뭔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하고, 나는 모자라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가로 열고 그 사람이 나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라고요. 너. 그 사람이 우리랍니다. 우리. 감사하자고요. 감사.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동물은 뭐냐면요, 감사할 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뭡니까? 매사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쭉 제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요,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것도 큰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모등산 올라가니까 뭐가 보인가요? 천지창조가 보입니다. 대자연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부모를 주심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감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갱년기 여성과 그 다음에 사춘기 여성이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다고요? 누가 더 강하다고요? 사춘기 학생들 조심하도록 하세요. 갱년기 엄마를 만나면 뭐 하냐면요, 핸드폰을 들고도 엄마 핸드폰 가져갔다고 누군가에게 야단친대요. 그러나 잘 기다리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조금 시간만 지나면 돼요. 조금 시간만 지나면. 어떤 사람은 좀 길 뿐이고 어떤 사람은 좀 짧을 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유치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 뭐가 제일 힘든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개들이 다니는 곳이 어딘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개치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개가 다니는 개치원. 근데 뭐 펫 뭐라고 한가요? 예. 펫카페인가요? 펫 유치원인가요? 예. 그 다음에 어른들이 또 계신 것이 뭔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개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늙을 노자 써서 노치원이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들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때로는 연세가 되시니까 노치원에서는요, 눈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이. 귀는 어쩐가요? 귀도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말을 잘하라고 하는데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1번, 2번, 3번 할 때 말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들겠는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는 아닐까요? 다른 사람 말 자체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이 되는 거죠.
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헬렌 켈러 여사에게 이 삼중직을 갖고 있는데 당신의 고민이, 당신의 어려움이 누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를 듣지 못한 것도, 눈을 보지 못한 것도, 말을 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래요. 이 시간 여러분 노트에 딱 적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든지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대신 뭐 하라고 할까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시라고요. 은혜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맞춰버리면 안 돼요. 건강으로 시작해서 병으로 맞춰버리면 안 된다고요. 혹이라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뭔가 시험 가운데 빠졌다, 그건 뭐냐면요,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꼭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고 내 주변을 살펴보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되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병이 들었지요, 시험이 들었지요. 그럼 다른 것은 녹일 수 없답니다. 다른 것으로 고칠 수 없답니다. 이제 답은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고치고 무엇으로 싸매고 무엇으로 회복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하지요. 만약에 뭔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죠. 잘 되어지지 않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병은 다른 것으로 치유되는 것 아니라 은혜 받으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귀하게 고침받아 또 강건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도와주고 살펴주고 날마다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갑상선 나무로 목에 달걀만한 혹이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답니다. 고쳐보기에 15년 동안 백박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이 병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침을 맞습니다. 좋다는 건 다 했는데 그 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변에 마침 교회 잘 나가는 친구가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성탄절에 교회를 나가자고 해서 교회를 나가봤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 나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저 노래를 또 한 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유튜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아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주고 또 계속 듣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 이 갑상선 암에 걸렸던 이 여성이 계속해서 그 찬양을 듣다가 그 노래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은혜 뒤에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은혜 뒤에 항상 은혜 받죠. 그러면 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예배 때 눈물을 흘린다, 예배 때 또 생활의 현장 가운데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린다, 그건 뭘까요? 은혜 받은 징조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계속 찬양을 듣다가 감격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말았는데, 친구가 와서 그 친구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찬양을 권합니다. 시간 날 때만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그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데, 찬양하다가 자기 자신을 은혜 받았는데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더래요. 시간 끊어지지 않더래요.
길을 갈 때도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교회에서도 말씀보다는 찬양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찬양 시간이 짧으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 많이 듣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볼 정도로 그 자신이 찬양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그렇게 커다란 혹이 차근차근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다 차근차근 계란만 해지더니 차근차근 이 갑상선 그 혹이 사라지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한 여성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간증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얼마든지 나에게도 삶의 현장 가운데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환경이 어렵다고 너무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이 꼬였다고 복잡하다고 너무 탓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감사하며 찬양하면 기적의 놀라운 주인공으로 반드시 나를 세워줄 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자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전도서 말씀에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잘하라 해요. 준비. 그러니까 그 준비는 뭐냐면 내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이 있죠. 그 준비하신 것을 주면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의 자를 준비하셨군요. 예배의 자를 준비하셨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가 있다. 대신 나는 뭐한다? 준비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한 때가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응답될 것인가를 날마다 궁금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는지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이미 응답이 어제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걸 내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요. 시기가 있는 법을 날마다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는 때를 2024년도에 마지막까지 달려올 수 있는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52주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 모든 순간이 연결되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하면 띄워보실래요? 서양속담에 역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경의 때 눈물 젖은 빵이 있지요. 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기가 어렵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단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픔을 겪죠. 근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 아픔이 배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아픔이 거기서 끝나고 또 새로운 시작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행 뒤에는 또 뭐가 연결돼요? 행복이 연결되고 행복 뒤에 또다시 불행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 또 행복이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불행스럽다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행복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마음껏 노래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배우면서 살아간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주자고요. 2025년도에는 많이 배우자고요. 다른 거 배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공부하자고요. 하나님 공부. 특히 때로는 찬양도 배워야 되고 때로는 기도도 배워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는데요. 이제 와서 또 우리가 학교를 간다든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요. 그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예리하게 받아들이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조심할 건 뭐냐면요. 배울 때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욕심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갖다 보면요. 서두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반드시 배움에는 뭐가 있냐면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초급 과정이 있는가 하면 중급 과정도 있고 고급 과정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초급을 하지 않고 고급 과정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잘 보라고요. 먼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함에 꼭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한참 잘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랄 때 조심할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내 자신이 가지쳐야 될 것이 있어요. 잘 자라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냥 날 놔두지 않습니다.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음 상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잡아서 흔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욕심이 한 가지 있다면요.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꼭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많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많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나는 나대로의 페이스를 유지하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2024년도 시작했던 것처럼 마무리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도 함께 같이 꼬리 지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세워가면서 서로 같이 손을 잡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과 실패와 눈물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언제 고통을 당할는지 언제 슬픔을 당할는지 언제 기쁨을 맞이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나에게 좋은 날이 옵니까? 언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하시라고요. 준비. 은혜 받을 준비를 넉넉히 날마다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이대로 내버리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고 위대한 주님인 것을 날마다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잘 살아가시라고요. 지금 여기를.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의 시작이 오늘부터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자락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내려놓고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미래는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바라기 쌓인다 했잖아요. 주바라기가 뭐라고요? 주님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때에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때로는 땀 흘렸고 수고했고 노력했고 애썼던 믿음의 흔적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가끔 한 번씩 여러분 돌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한번 종합적으로 잘 이틀 동안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무엇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몸 된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